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다운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를 얻습니다. 예. 그럴 때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세상이 주는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뭐냐면 시험을 하나 했는데요. 그전에는 감각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굉장히 거창한 프로젝트예요. 이걸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귀영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죠. 4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솔로몬 시대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4절부터 쭉 보면은요. 모든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물들 하나하나마다, 성취물들 하나하나마다 다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그냥 tree라고 하지 않고 s를 붙이고요. 집도 그렇고요. 전부 s를 붙여요. 그 뒤에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어떤 물체에 복수형을 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성취물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를 보면서 쭉 보아왔듯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될 때는 굉장히 많은 강세를 주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수고로 이루어 놓은 성과물들이 대단하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요. 궁전을 짓죠.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고 과수원을 만들고 나무와 과일을 심고 많은 첩들과 노예들을 거느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솔로몬 시대에 그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고 그 일생의 소원이었죠. 그것이. 그랬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참 위대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백향목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자기 대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비록 짓지 못하지만은 내 후대에 오는 왕이 내 자식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내 평생에 그것을 다 준비해 놓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가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부터 굉장히 편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하는 일을 아주 순조롭게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나서요. 그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마을마다 작은 이제 건축물들을 세우고요. 도로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종의 구국 강병책 중에 하나예요. 도로를 아름답게 닦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궁전도 지었다. 뭐 길도 냈고 이제 여러 곳에 그 물도 댈 수 있는 그런 저수지도 만들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가 했던 아주 큰 사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아주 큰 역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Great Project인데요. 다른 개혁성경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works라고 나와요. 그냥 일, 업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역사, 경영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꼭 한번 전도서를 하는 동안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세우고 마을 도로 닦고 성전 건축하고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노비들을 사들이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할 때 너무 많은 노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 그리고 노비들을 사왔는데 그 노비들이 솔로몬의 소유인 그 노비들이 그 안에서 자식을 낳아서 점점 자식들도 많아지니까 노비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들인 노비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식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 노비가 된 자들도 있고, 아무튼 이 솔로몬이 그의 사업에 아주 큰 성과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예,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 노예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전쟁에서 졌을 때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가족, 예,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리품 중에 하나예요. 네, 참 불행한 역사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사오기도 하고요. 노예들을 사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또 노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주인의 소유가 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결국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의 몸으로 노역을 해서 그 빚을 갚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 고리대금업 하지 말아라. 왜? 빚에 이자가 지고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럼 결국은 갚지 못해서 노비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년. 예? 7 곱하기 7, 49의 그 다음 해. 모든 노비들이 다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그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제 거대한 성취를 했는데, 집 짓고 포도원, 그리고 과수원 만들고 과실 심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왕궁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거거든요. 왕궁 주변에 조성한 동산이 있어요. 이 동산을 뭐라고 불렀냐면 왕의 동산이라 그렇게 실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그게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열왕기 상에도 나옵니다. 아가서에서도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집에 가셔서 이제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이제 수목을 기르고 못을 팠다 그러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 건기예요. 여름이 건기인데, 건기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죠.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가보면 풀 한 포기도 없고요. 그리고 물도 다 마르고 시내가 다 바닥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그런 건기를 맞죠.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저는 다행히 겨울에 우기 때 이스라엘을 갔었어요. 가보면 그때 이제 풀포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여름에 건기 때에 나무들이 다 죽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우기에 빗물을 다 받아둬요. 그 웅덩이가 있습니다. 곳곳에 빗물을 받아두는 웅덩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실로암 못이라고 적혀 있는 곳들은 대부분이 일종의 저수지예요. 그래서 우기 때 물을 받아서 그 초목을 자라게 물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웅덩이들이죠. 예. 그래서 실로암 못도 그런 곳이고요. 또 헤브론 못도 그렇고요. 헤스본 못도 그런 곳입니다.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나서서 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말은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노비 가축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축대는 이제 나눠요, 몇 가지로. 양과 염소와 몇 가지 가축대들을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가지고 값을 이렇게 매기죠. 그래서 부의 상징 중에 하나는 노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가축대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나오죠. 8절에 보면은요, 금은보화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드린 것에도 보면 금과 은이 마치 돌처럼 여겨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금과 은이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많았고, 백향목이 얼마나 귀한 나무예요. 그게 성전 지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 백향목이 그냥 들에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뽕나무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백향목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부강한 나라로 그가 성취했는가, 우리가 그 업적을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첩첩이 1000명이라 그러는데요. 와,
여러분 처첩에 1000명쯤 되면 얼굴을 하나도 저는 못 외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솔로몬을 외울 수 있어요. 솔로몬 외울 수 있어. 근데 그 얼굴이 아닐까. 그렇겠죠. 네. 지혜로워서 머리가 너무 좋아서 뭐 다 외울 수 있겠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B만 300명이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700명이었대요. 그래서 합쳐서 1000명이라 그러는데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첩들이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른 성경에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술 따르는 여자들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술 따르는 여자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첩첩을 어떻게 연회에 그렇게 다 데리고 와서 남에게 술 따르게 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마도 술 따르는 여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은 보화라는 것은 어떻게 그럼 가져왔을까? 이방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보러 왔을 때에 그들이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선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금은 보화를 선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말들도 가져왔고, 뭐 조공도 있을 거고, 선물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무역품 중에 아주 귀한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많이 사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뭐냐면 남녀 가수들을 거느려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단이 있었겠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찬양단이 있었겠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 예, 레위인들, 남자죠. 남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 남자들만 부르는 찬양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남녀 가수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야말로 유흥을 위해서 노래해주는, 흥을 돋구어주는 그런 남녀들로 가수 팀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연희를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그랬던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누구보다도 큰 세력을 가졌다. 그래서 지혜가 큰 세력을 가졌는데 여기 중요한 거,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가 늘 나를 깨우쳐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거 다 얻었다는 거죠. 누리고 싶은 뭐든지 내가 삼가하지 않았고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쵸?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 아닌가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장 떳떳하게 성공한 자의 어떤 자신만만함,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 쓴 것도 아니고요. 자기 지혜와 노력으로 이제 내가 이것들을 이루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런데 전도자가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이 한 모든 것을 측량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루고 성취한 모든 것들을 한번 측량해 보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의미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헤아려 얻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느껴졌을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 다 해답이 숨겨져 있는데요. 전도자의 이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도 허무함을 느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중간중간에 보면은 답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1절에 첫 번째로 보면 시험 삼아 내가 시험 삼아, 한마디로 말해서요,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응? 자기 인생을 걸고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때로는요,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설마 나도 그럴까? 나는 좀 다를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인생을 걸고 시험해보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시험해보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에는, 그리고 진리를 깨닫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이미 해본 사람, 특히 이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랬던, 정말 인간사에서 이만큼 누리고 이루고 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한, 게다가 또 지혜롭기까지 해요. 이와 같은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의 회고록에 이미 결론을 다 내어놓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가 왜 이런 말들을,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까?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분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기에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시편 90편에,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 하냐면요, 90편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모세의 기도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아주 조그만 한 정점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시험해 보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면, 그리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참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니, 전도자의 헛된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 되고 그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삶을 좀 곧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한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은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정해진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9월의 방주에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그 문은 더 이상 안 열려요. 그때 인생에 참회록을 지어도 이미 회개할 기회가 없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무리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런 것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남긴 인생의 오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후대에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3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요.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리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였다. 내가 그렇게 많은 쾌락을 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지혜로운 왕이다, 그런 말이죠.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였죠? 무엇을 위한 지혜? 백성을 잘 치리하는 지혜.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분별력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여전히 그 지혜가 흐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솔로몬은 자신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삶을 두고 시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는 그 시험을 해보다 가장 큰 분별력을 잃었죠. 그게 뭡니까? 그의 삶을 테스트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전도서를 보면은요, 지금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그의 인생의 중년을 넘어가면서 이 전도서를 짓던 그쯤에 가니까 그의 회고록에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오직 나의 지혜와 내 인생의 즐거움만 남아있어요. 근데 참다운 지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참다운 지혜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이고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솔로몬이요,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런 테스트를 해보다가 시편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꾀를 쫓았어요. 그쵸? 그러다가 죄인에 서지 않는다 그랬는데 죄인의 길에 섰죠. 그리고 결국은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꾀를 써서 살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왜 그가 이렇게 허무하다, 이런 쾌락들 다 해봤는데 왜 허무하다고 할까? 그 이유 중에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6절, 7절, 8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나를 위하여, for myself라는 제기대명사죠. 이게 일종의. 한국어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고요. 영어 성경에는 4번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